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뒤 후반부 보시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를 봐주시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이제 줄이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인 거죠. 거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믿음을 꾸며주는 말이 깁니다. 그럼 이제 그 몸말만 보게 되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 사는 것, 이 얘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제 얼굴을 못 본 지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얼굴 보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다른 때보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렇게 앞에 계실 때보다 몇 배 힘이 드는 것을 조금 좀 느낍니다. 제가 이제 그 온전치 못하고 충만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계시면서 호흡을 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가? 물론 가장 중요하신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주인,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 계시지요. 또 이제 이렇게 예배 인도자가 되는 제가 있거나 봉사자가 있거나 이렇게 또 이제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이 계시겠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한번 또 고민해 봅니다.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인재 목사의 개인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릴 때, 이제 못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삐졌었는지 뭐 시험 들었든지 예배를 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있으실까요? 예배가 누굴 위한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옳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다 하더라도, 아니면 정말 이제 시험이 왕창 들어서 시험을 안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자존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자존할 수 없지요. 뭔가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이 없고 우리가 있는 이 시간대가 없다 한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 예배 인도자 되는 이 목사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예배가 안 되겠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제일 중요한 분이 어떤 분이겠는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157년 전에 어떤 한 청년이 말이죠. 그때 16살 먹었습니다. 한 5년간, 16살 먹은 애가 5년간 시험 들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잘 모르겠지만 그 5년간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이제 젊은 친구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예배를 드릴까 말까. 그때가 마침 1월 달이었습니다. 눈보라 치고 너무 힘든 거죠. 교회도 가기 싫고 시험 들고 5년간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이제 믿음이 있는 거죠. 이제 꾸역꾸역 어디 움직이는데 자기네 교회까지 갈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시험도 들고 힘도 들고 눈보라 몰아치고 이제 가장 가까운 어떤 감리교회에 쑥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펑하게 있는 거죠. 자기 또래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명이나 남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정신없이 그냥 이렇게 겨우겨우 와 있는 거죠. 올라오시는 설교자를 보니까 틀림없이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도 뭔 일 때문인지 빠지신 겁니다. 근데 올라온 분이 이제 청년이 생각해 볼 때 나중에 이제 교제를 해봤겠죠. 예배 끝난 다음에요. 해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저분은 구두 수선하는 분이나 아니면 인쇄업자나 아니면 무슨 뭐 카페트 파는 사람이나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 거죠. 말씀을 읽는데 마침 이제 이사야서 45장을 읽었습니다. 22절인데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근데 이제 준비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쓰게 된 것이 너무나 자명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앞에 쓰신 그 설교자가 아마 그분은 갖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앉아 있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 시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중에 1850년 1월 6일 10시 반부터 12시 반 사이에 나는 회심을 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다. 5년간 답답했던 그 문제가 순간에 해결됐다. 이렇게 회심의 고백을 하는 날짜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온 세상에 있는 백성들아, 주를 앙망하라. 주를 앙망할 때 너희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는 존재하는,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듣는 말씀은 오직 자기한테만 하는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분이 앞에 쓰신 분이 이렇게 보면은 뻔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10명 정도 있을 밖에 없으니까. 근데 새로운 청년이 딱 하나 그 친구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나이가 전부 드신 분들인데 젊은 친구 그밖에 없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얼굴도 그냥 정말 심각하게 은혜 많이 필요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다 말고 불렀습니다. 젊은이 지금 보니까 내가 많이 좀 이렇게 안쓰럽게 느껴지고 비참한 것처럼 보여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로 그 청년은 비참했습니다. 너무너무 삶이 힘들고 비참했어요. 근데 앞으로도 비참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앞으로 나아진다는 말 하면서 좋을 텐데 그 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앞으로도 동일하게 비참할 것이다.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아멘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만약에 자네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너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여전히 동일하게 비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서 이 친구는 그 말씀을 절실하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중에 이렇게 자기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 듣게 되는 거죠. 보라! 내가 십자가에 달렸노라. 보라!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노라. 보라! 내가 네 모든 죄를 가지고 무덤 속에 장사되었노라. 보라! 내가 너의 부활을 담보하면서 내가 부활했노라. 보라! 내가 승천하여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느니라. 보라! 내가 너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오겠노라. 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성도님, 1157년 전에 어떤 청년이 하신 말씀을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에게 향하신 주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동일하게 설교자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모든 포커스는, 이 초점은 어디에게 있었겠는가? 저는요, 그 청년에게 있었다 생각됩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 누구지요? 스펄전입니다. 스펄전이 그때 16살 때 은혜 받게 된 거예요. 그때 은혜 받아서 향후 42년간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주의를 감당했습니다. 말씀의 설교자가 된 거죠. 그때 못 만났다 한다면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들을 만드셨겠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겠는가? 설교자 중요할 수 있죠. 하나님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또 한 요소가 우리 성도님들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속히 우리가 대면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게 더 많이 기도하고 또 기다리면서 또 이제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시지요. 여러분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축이 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그 말씀이 제목이 좀 어렵지요. 당신의 말이 육체가 되게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당신의 말이, 우리의 말이 육체가 되게 하라. 어렵죠, 그죠? 그러면 반대되는 말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영혼 되게 하라. 이 말 더 옳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답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정신 차려! 이 말 할 수 있습니다. 똑바로 해라! 이 말 할 수 있습니다. 너 그렇게 되면 사람 될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정답.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소? 이렇게 말하는 것. 오늘 나눌 말씀의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육체 되신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이시지요. 길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길.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를 하는 분인데 말이죠.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인도 이 부족들이 많으니까 깊은 이렇게 이제 정글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전하다 보니까 이제 길을 잃어버렸어요. 나올 길을 못 찾게 되는 거죠.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가도 이제 자기가 왔던 길이 아닌 거예요. 이제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이상한 소리 나서 가보니까 마침 원주민 한 명이 거기서 나무를 베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주민이가 잘 돼가 쫓아가서 한마디 하는 거죠. 이제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나가는 길 좀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잠깐 있어 보라고. 잠깐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느릿느릿 일을 다 하십니다. 이분은 그냥 이 선교사님은 마음이 급한 거죠. 할 일도 많은데. 근데 이제 몇 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어둑어둑하니까 드디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길이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물어봤습니다. 이 길이 맞냐고.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끄떡끄떡. 진짜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스탠리 존스 이 선교사님, 이 목사님이 이걸 간증을 한 것입니다. 길은 없습니다. 내가 길입니다. 이거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죠? 내가 길입니다. 내가 가는 길로 따라오셔야지만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원주민이 예수를 모르는 그 원주민이 말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껌껌할 때 왔는데 그냥 굽이굽이 가는 거죠. 길은 진짜 없었습니다. 근데 이 원주민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아는 자였어요. 가다 보니까 겨우겨우 그곳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마땅한 정도는 없습니다. 어떻게 어느 길로 갈지 아무도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길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동쪽이 어딘지 모르고 어느 쪽으로 가라. 어느 쪽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께서 원주민이 앞서서 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길을 발견하는 거죠. 길이 어디겠습니까?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로 입고 오셨습니다. 육체를 갖고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세에 사는 목사님이신데 스콜라 신학을 읽게 했던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인생과 동일한 육체로 오신 것은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여준 거다. 단적으로 보여준 거다.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것은 사랑을 보여준 것이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살 수 있는가,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곧 사랑이란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말이죠,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제가 어떤 사람들, 어떤 무리들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어떤 사람일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요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일까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5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죄의 근원과 그 죄악을 이기는 방법에 관심이 많았어요. 대단히 지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빛과 어둠, 선과 악, 나 영혼, 내 육체를 엄중히 나누는 투쟁적인 이본론을 펼쳐갔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저급한 종교보다 순수한 신앙을 강조하며 여러 교리를 합한 혼합적인 사상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기존의 교회와는 다른 그들만의 특별한 말씀과 교리가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구약보다는 신약을 중요시 여겼어요. 신약 중에도 특별히 요한 복음적인 경향이 아주 강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런 교회가 제가 볼 때는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투쟁적인 이원론을 갖고 있고 그들만의 특별한 말씀이 있고 자기들만 선별됐다고 이렇게 우기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요, 1세기, 2세기, 3세기 때 교회에 가장 아주 무서웠던 그 도전, 심한 도전했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이 같은 일이 뭐냐면 나 영혼과 내 육체를 갈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와 그리스도로 나누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나사렛 청년 예수를 나게 하셨다. 그런데 어느 순간은요, 침례받을 때입니다. 침례받을 때 신적인 그리스도가 잠깐 임했다. 그리고 신적인 그리스도가 딱 떠났어요. 언제냐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딱 죽으시기 전에 딱 떠나버린 거죠.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그들은 말이죠, 육체의 악성을, 육체의 죄악성을 강조한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거룩성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혼만 나고 육체는 내 것에 불과하고 잠시 입는 옷에 불과하니까 육체는 중요치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체를 입고 오는 거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죄악 덩어리 육체를 입고 올 수 있겠는가?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떻게 죽으실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잠깐 임했다가 가버리고 죽는 것은 그냥 청년, 나사렛 청년 목수의 아들이 죽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단인 거죠. 그들이 이단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말이죠, 이렇게 영혼과 육체를 갈라버렸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쪼개버리듯이 영혼과 육체를 갈라버렸어요. 그러면서 두 개가 나오는 거죠. 한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자기 육체의 어떤 이 육체의 소욕들을 죽이면서 아주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정반대로 갑니다. 도덕 폐기론자가 되는 거죠. 영혼만이 나이기 때문에 여기 육체에 검댕이가 묻게 되면 갈아입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육체로 어떠한 죄를 범하더라도 그것은 내 영혼의 하등의 지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도덕 지키면 좋지만 안 지켜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반대가 나왔는데 다 틀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에요. 육체로 오셔서 육체 입은 우리에게 사는 모습과 그분이 길 되신 그 이유를 보여주시고 길의 그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제가 잠깐 예수님의 일생을 말이죠, 이렇게 말씀이 육체로 오신 분이시지만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3마디 들려온 말씀이 있습니다. 어딘지 기억나시죠? 그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뒤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어떤 유명한 이제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 있는데 모든 것의 알파가 오메가 되셨는데 예수님의 알파는 말구유였다. 예수님의 오메가는 십자가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어떤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면서 목사의 자리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나는 말구유와
십자가 사이에서 살고 있는 존재다. 그 속에서 목사로 일하는 것이죠. 얼마나 낮아져야 되겠습니까? 말밥통에 나신 예수님, 죄인의 형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녹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또 글과 우리의 삶과 언행심사와 이목구심사 플러스 지갑까지도 이렇게 말구유와 십자가 사이에서 사셨던 주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나는 그의 종이다 이런 말을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면 나는 그의 노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김다윗이라는 목사님인데 나는 그분의 노예 김다윗 목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말구유와 십자가 사이에서 겸손히 온유함으로 사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들려온 세 가지 말, 그 세 가지 말, 첫 번째는 침례받을 때입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침례 줄 때 주님께서 그 앞에 가서 뭐를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얼마나 송구했겠습니까?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께서 나에게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침례 받으신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온유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낮아짐을 보여주는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께서 침례받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지, 우리의 삶의 시작이 어떻게 될지, 우리 말구유를 보여주셨지만 또 다시 보여주시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시게 되면 변형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변형되시는 그 장면 기억나시지요?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 들으면서 졸고 있던 이제 이렇게 그 제자들이, 우리의 똑같은 사람들이 화들짝 깨서 그걸 다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내려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왜 그래요? 오늘 봅니까? 그 유명한 모세도 등장하게 되고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고 주님과 삼자회담을 하게 되고 구름이 막 일어나고 하늘에서 음성 들리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기가 막힌 장면이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주님 위해서 짓겠습니다. 모세도 살고 엘리야도 살고 저도 살고 싶어요. 내려가기 싫어요. 우리는 영광 중에 살고 싶어요. 우리는 영혼 가운데만 있고 싶어요. 육체 가운데 살기 싫어요.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려가자 하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순종하는 것이 제자들의 일입니다. 이것까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거예요. 우리는 영광 가운데 있고 싶어 합니다. 영혼만 나이고 싶은 거죠. 육체 너무 힘든 것이에요. 코로나 시대, 우리 교회 사태 너무 힘들어요. 우리 집을 보더라도 힘들지요. 일들을 보더라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순종하는 것이 신자들의 일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요, 11장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세요. 호산나 입성을 하는 거죠. 13장 1절에 이제 이 세족식을 하는 거죠. 마지막 성만찬을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12장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태는, 이때 이 일은 어떤 장소인지 며칠인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죽으시기 5일 이전의 일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앞둔 바로 그때예요.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시죠. 내 마음이 민망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죠. 할 수만 있것은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기도를 하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때 이어지는 말씀이 지금 말씀 12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충만히 받으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이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죽는 모습이에요.
이제 제자들은 놀란 거죠. 우레가 울었나 보다, 천둥이 울었나 보다, 천사가 예수님께 말했나 봐.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말은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말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너희를 위해 죽겠다, 십자가를 지겠다, 그 말인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것까지가 주님의 일인 거예요. 낮아지고 낮아져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이와 같이 죽었고 피 흘렸노라. 내가 부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 옛날에 157년 전에 어떤 청년이 들었던 그 얘기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가을에 하늘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시는요 17세기 때 이렇게 어떤 독일의 신비주의적인 마음을 가진 시인의 시입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수천 번 태어난다 할지라도 당신의 마음속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당신에겐 위로가 없을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수천 번 바라본다 할지라도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는다 한다면 십자가는 헛되고 헛될 것입니다. 시 전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그것이 내 삶이 되지 않는다 한다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는다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말을 하긴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말은 너무 쉽습니다.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말들, 똑바로 사세요.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겠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너무 쉬운 얘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겸손히 다 순종하시고 이루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말은 육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나 영혼이기 때문에, 육체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더라도 내 것이기 때문에, 때 되면 버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나 영혼 아멘입니다. 옳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육체도 나입니다. 육체까지도 나가 되는 것이요. 내 말이 담겨있는 내 육체 나입니다. 내 행동이 담겨있는 내 육체 나입니다. 섬기고 움직이는 손과 발이 달려있는 육체 나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인적인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까지도 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쪼개지는 순간에 우리는 영지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예수를 잘라버리는 이단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육체를 입어야 됩니다. 정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을 말하기 이전에 그 답으로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저 객관적으로 정답만 때려 말하듯이 말하는 것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했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을 앞에서 주장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아내셨고 보게 만드셨고 그걸 누리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말이 영혼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육체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컨이 그 유명한 남북전쟁 아시죠? 미국 남북전쟁, 이제 노예 해방을 이루는 남북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그 리드 장군이란 조지 미드
조지 미드예요. 조지 고든 미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북군의 총사령관이었어요.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아니죠. 명령입니다. 자, 전쟁에 나가시오. 자, 전쟁 시작. 나가 싸우시오. 이제 대통령이 명령을 해야만 싸울 수 있으니까 명령을 한 거죠. 그 명령문의 끄트머리에 편지 한 장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당신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당신의 싸움으로 우리는 이제 그 중요한 일들, 이 남과 싸우면서 노예를 해방할 것인지, 정말 중요한 사명이 당신에게 있어. 열심을 다하시오. 힘을 다하시오. 당신에게 그 큰 일이 당신 어깨에 있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이거를 받아본다 하더라도 이 장군은 당연한 말을 듣게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시 링컨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미드 장군, 조지 미드 장군. 이 사람은요, 로버트 리라는 이 남군의 전략가 중에 전략가 유명한 사람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거든요. 이 로버트 리 장군, 이 사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미드 장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친애하는, 존경하는 미드 장군, 당신에게 전쟁 나가도록 명령을 드립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 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당신의 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전쟁에 진다 한다면 그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누군가 묻게 된다면 이 편지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명령한 자는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라고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 딱 사인을 해버렸어요. 당신이 나가서 싸워서 이긴다 한다면 당신의 공로지만, 그러나 질 때는 모두가 내 책임이다. 나는 거기서 남북전쟁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드 장군 나가서 로버트 리를 이겨버렸어요. 3일 만에. 게티스버그, 유명한 여기 이제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이제 이겨버렸습니다. 매사추세츠에 있는 그 게티스버그 있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리 장군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 우리의 말이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실으는 것입니다. 사랑함을 실으는 것이에요. 공동체를 품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가서 싸웠을 때 이 얼마나 중요한 싸움인지 잘 알고 나가서 힘을 다하시오. 당위성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크게 싸움을 안는 거죠. 그 사람을 안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크리스찬의 일은 여기 있지 않겠는가?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만 하고 이제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께 상담했던 그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 힘들 때가 있거든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만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꾸지람 듣고 너 똑바로 살아라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밥을 사줬습니다. 제가 이 말을 몇 번이나 해요. 밥을 사준데 그 밥을 먹기 싫은데도 먹다 보니까 그 맛이 또 맛있었어요. 또 다 먹었습니다. 저를 또 끌고 가더라고요. 신발 사줬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 잔소리를 다 들으리라 했는데 인재 형제 잘 가게 끝났어요. 저는 그때 그분이 얘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저 밥 먹으라 해서 밥 먹고 신발 사줘가지고 다 떨어진 신발을 갈아 신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엄청난 그 힘주는 그런 얘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걸 듣게 된 거죠. 그분의 말은 들려오진 않았지만 저는 보여줬고 느껴졌고, 전 지금도 그걸 가지고 그분을 존경하면서 힘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이 육체가 되어야 됩니다. 정답을 말하지 마시고 그분의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좀 있으면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 때문에 이제 조카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너 취업했니? 물어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힘드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애, 너 시험 잘 봤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고생하지. 코로나 시대 고생하지. 네가 고생이 많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읽어주시고 육체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일입니다.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말이 육체가 되는 역사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체로 오신 것처럼, 우리의 길대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육체가 되게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하십니다.